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반석이의 교회를 세웁시다. 네. 반석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반듯한 돌이겠죠. 네. 돌이 막 뭐가 나 있거나 울퉁불퉁하면은 그 위에다가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거든요. 평평하다, 반듯하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누구도 사실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여정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우리 추석 또 명절을 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이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기간이 되겠지만은 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 가정 가문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뭐 우리 교회 현장도 같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현장을 함께 생각하며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석이의 교회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다 아시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반석이의 교회를 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에게는요 다 가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문의 배경과 가정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살면서 내가 아무리 잘나도요 가정과 가문의 배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 장모님 얘기를 잠깐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장모님은 그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모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 분이신 거예요. 일본 분.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요 어디서 태어났냐?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이북 분이세요. 이북 분. 그러면 어떻게 만났냐? 그 예전에 일제 강점기 그때 지나고 나서요, 광복하고 나서요, 저희 장인어른은요 일본으로, 또 일본에 있는 저희 장모님을 만나서요 다시 어디로? 한국으로요,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서 어디에요? 한국에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는데 보세요. 자기의 고향이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저 이북이에요. 또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삶은요 남편을 따라왔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요 무엇을 했냐면은 그래 여기가 이제 우리의 고향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터를 잡아야 되겠다 하시고요 딸을 무려 8명이나 낳았습니다. 8명이나. 네, 참 대단하시죠. 근데 그 안에는요 동기가 있었어요. 뭐냐? 그래도 아들. 그래도 우리의 대를 이으려면 결국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신자들은 내가 나중에 제사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은 아들 낳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들 때문에 딸을 낳는데요.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름을 남자 이름을 혹시 접어도 딸, 여자 이름 바꿔도 딸, 딸. 네. 결국 이제 저희 이제 사모까지. 그때 이제 그 8명 딸을 받아준 그 산부인과 의사가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셨다 하시더라고요. 더 날 거냐고. 더 날 거냐고. 아니 당신 아내지 애 낳는 공장이 아니라고. 저희 장모님이 46가지 애를 낳으셨어요. 46가지.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거의 인생의 절반을요 애만 낳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네. 네. 이제 그랬는데요.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요.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그래도 아들.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하냐? 이제는요 사촌 아들에게 이제 자기 이제 그 뭐 형님 아들에게 이제는 자기 아들처럼 막 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처럼. 결국은요, 그 아들은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제가 그때 딱 보면서 그래 동기는 어떠한 동기든 간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동기는 응답받는구나. 반대로 내 뜻을 가진 동기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구나 보게 되었거든요. 감사하게도요 아들은 없지만은
아들과 같은 사위를 8명 얻었고요. 또 제가 그 가정의 막내 사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 이제 조카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기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네, 할아버지예요. 제 조카가, 제 손주가 몇 명이냐? 6명이나 있습니다. 네, 6명이나. 감사하게도 그 딸 8명이요, 이 복음을 다 듣고요, 가정에서 복음을 이루는데요. 지금은요, 이제 저희 장모님만 살아 계시거든요. 이게 추석이나 명절 모임하면요,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처갓집 식구 다 모으면요, 52명. 52명. 8가정을 이뤘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모이냐? 오전에 1부, 오후에 2부로 따로 모입니다. 오전에는 1, 2, 3, 4, 오후에는 5, 6, 7, 8. 네, 이렇게 모이거든요. 감사하죠. 분명히 아들이 없어서 저주받은 가정이고 문제 많은 가정이고 아들 없어서 어려움 많은 가정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거를요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영적 흐름을, 기쁨의 흐름으로, 감사의 흐름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이 중요하냐? 흐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요,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제가요, 왜 명절 때요, 왜 우리 막 성도님들 막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냐? 제가 예배를 원래 사랑하긴 하지만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여나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정말로 예배가 필요한 그 현장에 저는요, 그 명절 때 저는 안 쉬어도 돼요. 왜냐? 예배가 더 감사하니까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예배 드려지는 게 제 꿈이고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 명절의 기쁨이고 제 명절의 감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가정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진짜 예배를 알면요, 이 예배가요,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방법이 되고요, 여러분의 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 말씀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어디예요? 반석 위에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래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요 27절, 우리 방금 우리 사회자 우리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반드시 창수가 나고 무너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요, 부딪히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반석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으로 인해 반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석을 합니까? 아마 농사 지시는 분들 알 거예요. 땅을 다진다고 그러잖아요. 땅은 있잖아요, 가만히 두면 있죠, 어떻게 되죠? 흉지가 돼요. 흉지요. 땅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땅을 가만히 둔다고 해서요, 좋은 옥토밭이 되는 거 아닙니다. 땅을요, 가만히 두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요, 흉지가 돼요. 못 쓰는 땅이 돼버려요. 쓸모없는 땅이. 그 땅에요, 비료도 넣어주고요, 물길도 터주고요, 그 다음에 속 안에 있는 흙이랑 밖에 있는 흙을 갈아주고요, 그걸 기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요, 땅을 다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그게 없으면 우리가 복음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가정 가문의 문제가 끊이지 않냐? 여러분 봐야 됩니다. 시대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요, 정말 이 세대에 와 있는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게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문제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문제가요, 가정과 가문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요, 생각과 또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걸로 다 했으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요, 노력을 더해 가지고 사람들은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달라요. 오직 무엇으로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주는 줄 확신합니다. 에이, 무슨 고백 한번 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결혼을 하려면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프로포즈요. 근데 프로포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경상도에서는 프로포즈를 내야 나도 그러나요. 내야 나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마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겠죠. 아니 누가요 그냥 밥 먹다가요 순대밥 먹다가 야 나랑 결혼할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누구와 결혼하겠다 하면 있잖아요. 뭔가 중심을 담고요. 마음을 담고요. 뭐 합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와 함께 문제도 있겠지. 아픔도 있겠지. 같이 함께 수용하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싶다. 나랑 함께 가자. 이게 신앙 고백 아니고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 고백이요 그 반석이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향한요 믿음의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믿음의 프로포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아버지의 성 패밀리 네임까지 얘기하면서 너를 알게 하시는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절대 불가능하겠죠. 아유 목사님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돼도 우리 집은 절대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곳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과 생각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절대 저희 집은 안 돼요 얘기하는 데 있거든요. 봤어요.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절대 안 돼요. 우리 집은요 엄청난 우상 숭배 막 무속인도 많고 네 저희 집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데요. 이 빛을 비추는데 어둠의 빛을 비추니까요 어둠에 떠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네. 여러분의 빛이 가면은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안 떠나가던데요. 목사님 가는데 오히려 더 핍박당하고요. 그렇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진짜 빛을 빛으로 알도록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몰라요. 처음에는요 그 빛이 그 빛인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이 비춰지면 있잖아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다시는요 오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오면은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오직 복음 얘기하는구나. 제가 어제 그 장례시장 다녀왔거든요. 장례시장 다녀왔는데요. 그 장례시장 갔는데 11시에 예배를 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은 제가 12시쯤 도착하니까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나는 조문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당장 예배를 끝나고 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유가족들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문만 하려고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요. 조문을 다 끝나고 나니까요. 저를 딱 붙잡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예배 드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말씀 준비하지 않고 섰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든지요. 왜? 말씀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전날 금요 기도회 때 정확한 복음으로 정확하게 치유하라. 그 말씀 가지고요. 그대로 전달했어요.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한 10분, 15분 간단하게. 그 말씀과 함께 영접 초청까지 다 했거든요. 또 거기 있는 분들이요. 대부분 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다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제 식사하려고 가는데요. 한 분씩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인사말인가 여기가? 이 말이 인사말인가? 또 한 분이 또 오세요. 오늘 말씀에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지? 하고 잠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을 제가 막 폄하하는 마음 없습니다. 오셔서 1시간 동안 설교하셨대요. 1시간. 여러분 1시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하죠.
요즘은 제가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1시간 설교하는데 은혜되는 말씀이요 막 쫙 선포되면은 그 1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갈 텐데 목사님 이렇게 막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아픈 것도 얘기하고 병원 얘기도 하고 막 농담도 얘기하고 막 하면서 그 시간에 중요한 그 말씀을 들어야 유가족들이요 그 예배로요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원니까 다시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부탁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했다면 어제 그곳에 그 가정에 반드시 성취될 전달해야 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채우시고 도우신 걸 확인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대기업에 오랫동안 다니는 이게 좀 직급이 높은 청년인데요. 와서요 잠깐 포럼 왔는데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는데요 뭐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포럼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또 지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청년에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응답으로 역사로 다 보여지더라고요. 어제 그 장례식장이요 무엇이 됐냐,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하면 될까요? 지금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요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 연휴가요 다음 연휴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세요. 이번 연휴가 마지막인 가족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양과 그 한 마리 양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반석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얘기하는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만 있으니까 사람만 보여요. 목사님도 사람으로 보이고요, 중직자도 사람으로 보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절대 믿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네, 이 말이요 서로의 관계를 서운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 고백이 맞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사람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자꾸 사람이 사람을 믿으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요 그리스도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기초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요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면요 우리의 시작도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아이가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요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린 나이 때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요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하죠, 약도 필요하죠, 병원도 필요하죠. 제일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시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익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숙되어지는 열매예요. 완숙되어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나를 다 드러내고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성숙된 신앙이
우리 교회의 열매요 자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거든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를 반석 삼으실 때는요, 언제나 전도자는요 이 고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거면 돼요. 이 그리스도면 충분해요. 이 그리스도면 완전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자란 이름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이 부족한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것이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이 고백이면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분명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 삶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삶의 경계선과 그 복음의 경계선 사이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주시는 신앙 고백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거든요.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은요 성경 전체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쭉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 교통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메시지는요 기억해야 돼요. 절대 지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그 지식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쌓아서 배워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거든요, 가문에 가시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니까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곳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요 그 교회가요 창수가 나고요 홍수가 나고요 비바람이 불어쳐도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 맨날 똘똘 뭉쳐가지고 막 같이 하나 되세요. 줄다리기도 잘하고요 뭐도 잘하고, 그게 원네스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원 메시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의 말씀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강단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요 제가요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요 연구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결과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요 발로 확인하고요 눈으로 확인하고요 함께 발로 뒤로 뛰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요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린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성취하도록 맞춤형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이 뜻입니다. 아멘. 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이 오염되고요 저의 마음과 생각이요 죄로 오염되고 물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오염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부모가요 자녀에게 밥을 줄 때요 아니 조금은 상해 있는 음식을 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준다면 남편을 주겠죠. 웃으시는 분들 그렇게 된 줄 네, 다 걸렸습니다. 웃으시는 분들. 네. 아니 상한 음식이 있으면 아이들은 절대 안 주죠. 남편을 주지. 네, 남편은 줘도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밥 마라. 네, 뭐든지 다 김밥 마라. 김밥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왜냐? 안 보이거든. 예. 그렇죠. 아니 어떤 부모가요 자녀에게 입에 들어가는데요 조금이라도 상한 거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제가 현장에서요 가장 응답받은 진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열매로 응답받은 것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정확한 안전한 것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남자분들 다 포함입니다. 네, 절대 썩은 것 드리지 않습니다. 네, 김밥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사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밥입니다. 네, 원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요 그 말씀이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요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고요 제가 전달하는 방법이 다소 안 맞을지라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생명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저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정말 교회하는 게 너무 싫다, 교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제가 미리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말씀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을 수 있는데요. 근데 말씀은 속으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거든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요 어떠한 공격이 와도요 끄떡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반석이 있는 집은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잠시요 기와장은 몇 장 떨어지고요 잠시 유리는 깨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주축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우리 빛으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된 생명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이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생명이 와 있습니다. 그 생명이요 무엇을 없앱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의 개인의 어둠을 몰아낼 줄 확신합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의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요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그 서류에 보면요 이름은 써 있겠죠. 대표자 한승현은 써 있겠죠. 그 얘기는요 제가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대표라는 뜻인 것 뿐이에요. 우리도요 우리 이 교회를요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도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안동복음을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우리 빛으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후대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 겁니까? 지금은 맞죠.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요. 아니 등기 떠보면 내 이름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세상 떠나는 날 소유가 사라집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직분자로, 목사로,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사모로, 렘너트로, 성도로 불렀을 뿐인 겁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요. 교회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것으로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집사로 있었을 때 교회를 본 거랑 장로로 있었을 때 교회를 본 거랑 목회자로 섰을 때 교회를 본 거랑 같은 교회인데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교회 집사로 있었을 때는요 거의 대부분 수동적이었어요. 왜냐? 나는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뭐 특별히 무슨 뭐 일이 생겨도 그래 뭐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뭐 모를 때도 있고 또 지나간 다음에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중직자가 되고 장로가 돼서 보니까 그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를 다 보니까요. 내가 교회를 몰랐던 게 너무 많았어요. 아, 내가 진짜 목사님을 몰랐구나. 아, 내가 정말 장로님들을 몰랐구나. 아, 내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몰랐구나.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제가 7년 동안요 매일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배운 거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영한다는 걸 봤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능력처럼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직자가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에 맞도록 목회자를 부르시고 중직자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요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어린 아이서부터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노년의 일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팀으로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까? 그게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낙오자 없이 한 사람도 낙심자 없이 한 사람도 정말로 빠짐없이 같이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따르라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죠.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보스예요. 보스. 조직의 보스 아시죠? 조직의 보스는요 카리스마가 있으면 돼요. 탁 카리스마 가지고 한 사람을요 탁 휘어잡아가지고요 나를 따릅시다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반하는 사람은 따라가요. 그런데요 힘의 충돌로 인해서요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도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스 스타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무슨 뜻일까요?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나랑 뜻이 맞는 사람만 이게 리더예요. 나랑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해주고 나랑 성향이 잘 맞는 거 같이 갑시다. 리더예요. 지도자는요 나랑 맞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스로 부른 것도 아니고요 리더로 부른 것도 아니고요 지도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제가 생각이 없다 이 뜻은 아니어도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요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를 소원해요. 혹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사람이요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이자 원 메시지입니다. 원 메시지는요 반드시 무엇으로요? 원 스피릿 하나의 성령으로 한 줄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과 나는 교회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입니다. 교회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에게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저는 제 건 줄 알았다니까요. 내 인생이요. 자녀도 내 건 줄 알았어요. 집도 내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문제 겪고요 바닥 쳐보니까요 그때 인정되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라고 하지만요 그럼 내 몸대로 건강해야죠. 왜 안 좋습니까? 내 몸 맞다면요 늘 건강해야 되잖아요. 왜 늘 항상 아프고요 왜 늘 항상 그 아픔에 노출됩니까? 내 몸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요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그 소유가 인정되면요 그때 거기서 사명이 나옵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야 돼요. 이번에 한번 이제 명절에 만나니까 또 명절도 길어요. 그러면 막 또 이런저런 소리 세상의 소리 막 이거밖에 못했냐 얘기하겠죠. 뭐 또 우리 엠마트는 결혼해라 또 얘기하겠고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겠죠. 사실은요 상관없습니다. 사명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세 가지 뜰 세울 거예요. 어떤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과
치유의 뜰과 그리고 후대의 뜰입니다. 교회가 이 세 가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시면서 성전을 뒤엎었던 이유는, 청소했던 이유는 이 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다 했잖아요. 지금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 때 얘기했지만요, 3단체들이요 지금 다 가져갔잖아요. 난리 났다니까요. 지금요, 아니 지금 한류라고 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요, 막 모든 것을 다 장악했어요. 근데 주제가 뭐냐? 다 뭐냐?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이태원에서 10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참사가 일어났죠. 무슨 날입니까? 귀신 축제, 귀신 축제. 귀신 분장하고요, 귀신 옷 갈아입고요, 귀신들이요 영광 받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 날 왜 하필 그 골목에 그 자리에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나갔죠. 우리는 까먹었어요. 대부분. 아, 그날에 우리 아픔을 애통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안동 지역의 재앙을 막는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 요즘에 벌써 나오잖아요. 4.5일 근무. 이게 금토일 시대의 뜻이에요. 월, 화, 수, 목 하고요, 금요일 날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자 얘기예요. 그러면요,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왜냐? 아니 여기에 플러스 1일 휴가만 붙여도요,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니까요. 해외여행이요. 사단은 이게 교묘하게요, 마치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반나절 근무 안 하니까요, 쉼을 얻으니까요. 그러면 더 금토일 시대로 들어가서 금요일은요 치유의 날로, 토요일은 훈련과 서밋의 날로, 주일은요 축제의 날로 바꿔야 되는데 사단은요 완전히 바꿨어요. 완전 개인 속으로, 네피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요 1년에 2만 개씩 줄어든대요. 2만 개씩이요. 왜냐? 이미 미국은요 금토일 시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 날 여행 갑니다. 트레킹 갑니다. 당연히 일요일 날 안 오죠. 주일 안 오죠. 누가 와 있냐? 갈 데 없고 자녀들 없는 무도고 노인들이요. 대부분 다 교회 와 있는 거. 우리나라가요 미국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요, 교회의 모습은 남아있는데요 텅텅 비어질 겁니다. 왜냐?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무조건 막 금토일 모여라 이겁니까?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후대들과요, 다민족들과 치유 대상자들이 금요일날 와서 마음껏 치유받고요, 토요일날 훈련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가는 우리 문화 캠프, 또 우리 집중 훈련,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서서히 우리 교회 지금 금토일 시대를요 서서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진짜 많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막 역사 분야에 또 우리 전문가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레몬트들이요 역사관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을 바라보지만 역사도 그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권사님이요 우리 레몬트들을 위해서 내가 역사 공부를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요 그 일에 지속해서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레몬트들 그 시간요 기다려요.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배운다니까요. 그러고 나서요 또 초등 다락방 또 망대를 세워서 예배 말씀 드리고 끝나고 찬양하고요. 지금요 하나씩 억지로 안 해요. 제가 일부러 억지로 안 합니다. 왜? 억지로 하면요 지속 못 하거든요. 하나씩 붙고 있어요.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씩 맞춰 주신다니까요. 그 일에 기도하며 한 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묵상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왔어요. 이번은 제5차 산업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요 AI입니다. AI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요 묵상 시대의 가장 큰 사단의 망대이자 바벨탑입니다. 이 AI가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삶에 들어왔냐면요, 이제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법률 뿐만 아니라 교육, 거기에 우리 삶까지 들어왔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유튜브에다 쳐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자료들요. 내가 마음대로 편집이 불가능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AI는 뭐가 가능하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완전 나 중심으로 가는 네피림과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조건 깊이 이게 아니에요. 복음에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AI를 가지고요. 복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안동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뭐라고 대답했냐? 안동은 유교적 정서가 뿌리 깊은 도시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아니 이 AI가요. 전도 전략까지 주더라니까요. 전도 전략까지요. 제가 보면서 마음에 훅 와닿더라고요. 유교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부모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도하시려면은 그걸로 되겠습니까? 아니 AI 말대로 그래요. 타겟층을 할 수 있어도 실제 성령의 역사는 AI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한 묵상 시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묵상을 놓쳐버려요.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삶에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묵상 안 하면 있잖아요. 자꾸 말씀이 우리 대뇌의 피질에 각인되지 않고요. 그냥 내 귀로 왔다가 스쳐 지나가 버려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요즘에 교회 곳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고 있거든요. 또 제가요 우리 치유 대상자들 우리 중독자들 몇 분에게요 딱 미션을 줬어요. 말씀 반복해서 듣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하는데요. 조금씩요 뭔가 영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또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꺼내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르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든든한 반석위에 우리 빛으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불고 태풍이 불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오니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